아, 진짜 우리가 그 몸과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몸과 마음이라는 것을 단어의 개념을 몰랐을 때는 몸이 따로 있고 마음이 따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 아니, 몰랐는데 알면은 몸은 이런 걸 하고 마음은 이런 거라고 우리가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본성이라 할 때는 몸이라 하든 마음이라 하든 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늘 있는 거. 몸카는 이거, 마음이라 하는 이거. 이런 게 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조사 스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자꾸 왜 그렇게 말하냐면 생각이라 하는 게 사실은 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누구는 인도의 성자는 운명은 지어졌다고 말해. 운명은 이미 결론에 나가 있다고 말을 하거든. 그게 뭐냐면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자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었지. 근데 우리가 또 유전인자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 뭐든지 그 가치관 배우고 익힌 거, 무슨 배운 개념, 막 이렇게 법에 대해서 공부한 고정관념, 모든 게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는 것에서 자기가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괴로움을 다 받는 거. 좋은 것도 괴로운 거고 나쁜 것도 괴로운 거야. 다 받는 거야. 다. 근데 우리 공부는 뭐냐면 요걸 깨쳐서 이게 원래 없다는 걸 확인하는 거야. 요걸 깨쳐서 원래 이게 없다. 너무 쉽죠? 원래 아무것도 없는 이걸 하나 깨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생각을 하든 뭐 하든 그거는 다 원래 공이야. 아무것도 원래 물결 위에 그림을 그리는 거랑 똑같아. 그림은 그릴 때는 있지만 어떻게 금방 사라진단 말이야. 근데 공부가 안 된 사람 어떻게 하냐면 어떤 일이 벌어져나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무조건 그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일에 대한 결과를 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미래까지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어제 원인을 생각하고 현재 일어난 일을 생각하고 앞으로 해야 될 걸 생각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늘 이게 하나가 여기서 다 하고 있잖아. 늘 본성이 있는 데서 여기 생각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어제 일을 생각하고 이 일이 벌어진 이유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게 다 이제 원래는 없는 거거든. 원래는 없고 늘 여기에서 이게 분명하면은 그 일에 끄달려 가지를 않아요. 이게 뭐 어떻게 좋게 해결하는 문제 절대 아닙니다. 사람마다 일어나는 일은 자기가 그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환경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경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은 자기한테 어쨌든 어떻게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원래 이게 살아있어서 일은 다 일어나는데 원래 하나의 마음도 없이 그냥 일어나는 일은 그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요게 없어졌네. 요게 원래 없거든. 나라는 게 원래 없기 때문에 잡을 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뭐 할 게 없어. 할 게 없다니까요. 이게 다 알아서 다 해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수보리가 금강경에 처음에 부처님께 물어 참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진짜 이게 희유한 거예요. 희유, 현모 뭐 이런 말을 붙일 수밖에 없어. 왜? 이게 다 알아서 하니까. 원래 이미 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내가 내 생각을 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우리 애들과 잠깐만 이야기해도 내 고정관념이 탁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왜? 내가 살아있는 경험했던 것들이 아이한테 조언을 하게 되고 그럼 뭐 조언을 하다 보면은 아이가 또 엄마는 그런 생각하니까 나하고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일을 보더라도 나의 그런 어떤 경험이나 아는 거에 대해서 자꾸 분석, 시비 분별하니까 나한테 일이 생기는 거지 원래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없거든. 이게 힘이 아주 이걸 신통한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남들보다 뭐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뭐 발로 저 멀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늘 요 하나를
챙겨. 원래 있는 이 하나를 딱 체험을 하면 여기에서 일은 다 일어나는데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내가 그 따라가질 않아. 공부한 만큼.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부처님한테 다 맡겨놔야 돼요. 무슨 일 다 이미 우리의 본성이 다 하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그 하는 거에 맨날 생각이 쪼아대고 있어. 먼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요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생각이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게 돼가 있어요. 뭐라고 할 게 없거든. 나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나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름 지 줬는 거야. 자기 태어난 것도 몰랐잖아요. 뭐 죽는 번호도 역시 지 주는 거지. 부모? 태어나서 알게 되는 거지. 그 부모가 오리 그 백조 이야기 나오잖아요. 백조 새끼가 그 오리인데 그 알이 나와가지고 오리 따라가 자기가 오리인 줄 아는 것처럼 똑같아. 진짜 똑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 사실은. 근데 사는 건 똑같은데 자기의 본성 이걸 딱 체험하면 그런 거 사는 건 똑같은데 마음이 걸림이 없단 말이야.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내 개뇌가 없단 말이야. 개뇌가 없으면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냥 완전하고 아름답고 별일은 없는지 그걸 알게 돼가 있어요. 아무런 시비 분별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요걸 갖다 그래 마음이라고 해.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자기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성이라고 하고 누구는 있는 그대로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말은 말일 뿐이에요. 늘 있는 겁니다. 지금 말을 듣는 이 자체가 여기 있다는 증거예요. 자기가 들으려고 노력 안 했잖아. 보려고 안 했는데도 이미 다 끼어져가 있다니까 우리가. 다 끼어져가 있는데 희한하게 그걸 알려고 잡으려고 하면은 없어. 없지 당연히. 여기는 아무것도 없거든. 테두리가 없거든. 테두리가 없단 말이야. 테두리나 있으면 뭐라도 잡을 건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막 번뇌 오만 생각이 시달릴 때 그 생각 한 잡아봐. 잡을 수가 있는지 없다니까요. 생체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깊은 가치관, 나의 고정관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면 체험을 했잖아요. 이게 아무리 깊은 거라도 시간이 지나면 물이 말했듯이 우리 비가 땅이 철벅철벅 했는데 그걸 철벅철벅한 땅을 일일이 말르려고 하면 그거 다 마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밤새도록 비가 와도 아침 해가 딱 뜨잖아. 그럼 오후 되면 그 비가 어디 간지 다 말라붙는단 말이야. 그것처럼 늘 본성이 그냥 딱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그렇게 막 구석구석에 비 젖어가 옷 젖은 거부터 제가 말릴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는 거지. 그냥 이게 자기가 깨치면 모든 게 다 환해져요. 환해진다 하는 것도 자꾸 방편입니다. 그냥 환해져요 그냥. 이게 너무 밝아서 그런 어떤 생각으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수행하고 자선을 하고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선 수행을 열심히 하면 생각이 고요해지고 공이 또 체험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공도 체험하고 이래 되니까 그걸 이제 공부로 삼아서 자꾸 마음을 없애는 걸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유의적으로 한 거잖아요. 이거 우리의 본성 원래 있는 거라 무의야. 원래 있는 거야.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 근데 유의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니까 자리를 일났잖아. 그 자리를 일나서 시장간에 가든지 사람의 관계에서 분명히 이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갈등이 일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공부하기 그래서 조금 힘든 게 있는데 이 법문을 듣고 우리가 진짜 본래 법문을 딱 깨쳤잖아. 깨쳤으면 거기서 그냥 우리는 그냥 세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 자꾸 나누는 건 안 좋지만 그냥 우리 모든 일에서 다 받아가면서 공부하니까 이게 법의 힘이 더 생기는 거야. 강하게.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거 저절로 이게 차츰차츰 밝아져서 그런 걔네가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야. 근데 자선 수행하시는 분들은 계속 자선을 해야 돼.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하면 안 된다. 하두도 잡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하두도 안 잡았고, 여기는 그냥 하두를 잡아서 공부한 사람 없어요. 극한다고 해서 하두 잡아서 뭐 공부 안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공부를 안 해도 다 깨칠 수 있어요. 공부를 안 해도 깨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법문을 듣고 자꾸 하냐면 이 법문을 듣는 순간에만, 이 순간에는 어디 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늘 있는 이걸 갖다가 확인하려고 제가 계속 이겁니다 할 때 여기서 딱 확인하려고 법문을 계속 듣고 있잖아.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딱 체험을 하면 딱 통하면 끝입니다. 그게 다예요. 더 이상 뭐라고 할 게 전혀 없습니다. 단지 내가 공부가 불분명할 때 늘 끄달려 가겠지. 끄달려 가도 괜찮아. 그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늘 이것뿐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자꾸 끄달려 가다가 나중에 그 생각이 조복이 되면 늘 그 생각이 딱 조복이 되는 순간에 늘 있는 이게 보여. 늘 지금 이게 답니다. 늘 우리는 지금 있어요. 근데 생각이 과거에 갔다가 한다 해봐야 뭐 60년도 못 살았는데 60년 전에 생각하고 40년 전에 갔다가 또 미래에 갔다가 현재라고 정해서 또 현재 있다.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이. 근데 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 점검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체험하신 분들이 이런 말을 좀 하잖아요. 체험하면 제가 다라고 하니까. 체험하면 그게 답니다. 단데, 나의 습관적인 생각, 그런 어떤 막 갈구하는 거, 갈증, 그런 게 한순간에 없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꾸준히 계속 요걸 키운다는 표현을 하면 돼요. 뭐라고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계속 법문을 득하면 그 생각이 저절로 조복이 되고 늘 법이 밝아지는 그런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딱 체험하신 분들이, 나도 깨달았다. 법을 체험하고 보니까, 뭐 주변에 우리 공부 선원장의 선생님이나 내 처음에는 나는 법이 뭐가 달라? 넌 똑같은 이 법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가 다인 줄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인연 따라 비어가서 뜻대로 자유롭습니까? 가고 몰물고 안고 눕간 행동 거지에서 잡다하고 피곤한 본뇌에 굴복하진 않습니까? 잠과 깨미 양쪽에서 한결 뜰 수 있습니까? 이전처럼 생각하는 곳에서 원래의 모습을 바꾸진 않았습니까? 생산심을 이어가지는 않습니까? 이건 대예스님이 그 공부하는 도반들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는 거예요. 자꾸 이제 깨치면 그게 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방편이다. 항상 방편이에요. 여기 5, 6가지가 다 했지만 한 가지만 확실하게 되면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없어져요. 여기 인연 따라 비어가서 뜻대로 자유롭습니까? 이 말이 이 하나만 분명하면 나머지는 그냥 한꺼번에 다 소화가 다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요렇게 나눠서 이해되는 거고 요렇게 하면 또 이해되는,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돼요. 자기 법이 분명하면 모든 말이 다 그냥 소화가 다 됩니다. 단지 이제 깨쳤다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해서 이렇게 하면 그 말에 걸리거든. 말에 걸리는 거 되게 좋아요. 우리 공부할 때 이런 어떤 말에 걸리고, 제가 하는 말에 걸리고, 책이 하는 말에 걸리는 게 좋습니다. 왜 걸리느냐면, 내 생각이 아직 있단 말이야. 있어서 이게 바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나는 이렇게는 안 되는데. 그게 자기가 그 분별심이거든. 그게 딱 확인하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딱 걸리잖아? 그거 듣고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1대사 인연이라고 법을 체험했으면, 이게 다거든. 근데 나머지는 이제 그런 어떤 자기의 그런 것들이 조복하는 시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다 됐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정해져가 있잖아. 법은 늘 살아있고,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래서 끝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때 일이 벌어져 봐야 알거든. 지금은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몰라. 근데 막 굉장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나의 그 생각이 톡 튀나요. 늘 그 과거에
나 일단 내가 다 먹고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그게 귀신처럼 탁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탁 가리는 거야. 대박 생각이 딱 올라와요. 그러면 분별 딱 함으로써 또 그런 또 본뇌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완성이 없어요. 그냥 늘 법에 있으면, 아, 제가 보니까 진짜 아무리 없긴 한데, 저도 잘 모르죠. 근데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은 진짜 분명합니다. 근데 이 법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하다 할 거 없이 분명하는 걸, 아,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명백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야. 분명하고 명백할까 할 거 없이 그냥 늘 이게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말은 그냥 자기 공부 안 된 사람 이 말이 또 걸려요. 걸리는 사람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밤낮으로 쉼 없이 행동하는 때에 반드시 딱 들어맞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딱 들어맞을 수 있어? 잠잘 때 깨어있는 두 때 한결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잘 깨었을 때는 아침부터 막 오만 일 다 하잖아요. 잘 때는 자고 아침 눈을 뜨면 이제 밤에 잠자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한결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사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늘 껴있는 이 본성 이게 늘 한결같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대스님 자체도 이렇게 썼거든. 우와, 이게 저는 낮에 있을 때는 법에 늘 분명한데 밤에 자면 법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우리 부처님 말씀은 늘 여야하고 한결같다 하는데 저는 낮에는 법에 요만큼 또 위법 안 나게 법을 잘 지키고 법이 명확하게 잘 행동는데 밤에 자면은 법이랑 온데간데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왜 이랬습니까? 이랬는데 어느 스님 끝까지 해요. 그게 망상이야. 너의 그 망상이 떨어져야 네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아가. 근데 끝까지 오는 스님이 이야기 안 해줘요. 그래서 대스님이 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깨침이 있어요. 드뭅니다. 보통은 그냥 한번 깨달았다고 말거든요.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저도 체험하고도 8번 계속 체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그런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에서 벗어나는데 그걸 내가 어떤 생각에서 생각한 적이 없어. 근데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벗어나게 되가 있어. 자기가 그때 알아. 체험해야 하는 거지. 그전에는 몰라요. 체험해야 알아. 그때도 그걸 체험이라 할 수 있어. 그게 문득 체험입니다. 그것처럼 와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와중에는 사실 이 법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밤낮이 없어요.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맞출 필요도 없다니까. 늘 분명하니까. 원래 분명했었어. 근데 내가 생각해서 맞추려 하면은 안 맞아. 안 맞지. 늘 이렇게 몸은 따로 있고 법은 따로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생각으로 절대 맞추지 마십시오.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낮과 밤의 한결같은데 맞추려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흙탕물에 손녀가 계속 미꾸라지 잡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미꾸라지 가만 놔두면 저절로 지가 지체가 흙 밑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맑은 물이 될 건데 그 한 마리의 생각을 없애려고 미꾸라지를 잡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맞출 필요 없어. 원래 우리가 맞출 필요 없이 늘 이 하나가 분명한 거예요.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밥도 잘 먹고 잘 걷고 이런 거예요. 딱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 어느 이제 깨친 분이 진짜 높으신 그 선사 어른이라 할 수 있나? 이렇게 말해. 내가 오랫동안 공부해보니까 걸을 때는 반드시 오른발을 먼저 걸어야지 깨치는 길이 빨리 깨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그 밑에 들은 사람들, 안 들은 사람은 전혀 상관없어. 자기대로 오른발 왼발 상관없이 잘 다니고 있잖아. 근데 그 자리 들었던 사람만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오른발 계속 가야 돼. 왼발만 나가면 잘못했다고 말해. 왼발만 나가면 잘못했다고. 기분도 안 좋아져. 깨달은 게 나는 모르는 것도 자꾸 왼발이 나와. 자꾸 오른발. 이게 다 생각이란 말이에요. 다 생각입니다. 원래 우리가 오른발 왼발 가는 게 없었거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걸으면 되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 본성이 그래요. 보는 것도 그냥 보면 되는 거지. 그 봐가지고 보는 거 하나하나 분별해가지고 저거는 시계요, 저거는 가로등이요, 뭐 저거는 왜 색깔이 흰색이야, 노란색이 좋은데, 사람 보면 또 저 사람은 자꾸 그렇게, 그게 다 생각이란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조보게 되는 이 공부예요. 그냥 늘 있는 그대로 보는 거. 뭘 봐? 이 법을 보는 거야. 따로 떨어지지 않아. 이 법을 확인하는 거야. 그럼 마음에 조금도 걸림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뭐 자선수행한다, 뭘 한다, 내가 하여튼 어떻게 한다는 걸 조복을 시켜야 돼요. 원래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원래 자유롭고 원래 자제하게 있어. 생각만 해서 자꾸 테두리만 안 씌우면 원래 자주한 겁니다. 그렇게 쉬운 걸 자꾸 생각에 테두리를 씌우지 말라고 자꾸 그걸 뜯으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걸 꼭 잡고 있는 거랑 똑같아. 자꾸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잡고 있으면 아무도 못 도와줘요. 이게 공부 자기가 진짜 불난 듯이 공부하면 하다가 이게 저절로 없어져. 이거 원래 없었던 거거든. 그게 쑥 사라진단 말이야. 그걸 체험이라고요. 그렇게 한번 해야지만 이 말들을 말귀가 따라가지 않으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뭐 잠잘 때 깨어서 두 때 한 개 갖출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할 때 말에 따라가지 말고 늘 있는 이 법을 하나를 확인하면 돼요. 다 방패는 오로지 요거 하나 확인하라고 하는 말이지 방패는 그냥 말일 뿐이에요. 말일 뿐이라고. 방패는 뭐 부처님 말도 방편이라고 하잖아. 뗏목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가 깨달음을 얻었는지 어떤지를 살필 때 묻는 이 질문은 깨달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깨달은 자리에서 저절로 확인되고 이해되는 말이다.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말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거나 제멋대로 억지로 해야 것이다. 깨달아도 또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깨치고 깨치지 않은 거 없어요. 본성에는 깨친 사람이 따로 있고 깨치지 않은 사람이 따로 있지는 않단 말이야. 본성은 늘 깨치지 않은 사람에도 이게 하나가 있고 깨달은 사람에도 이 하나가 있어. 근데 깨달은 사람은 이걸 체험을 딱 해서 이거라는 걸 쥐고 있겠지? 내가 체험했는 이 본성, 공부가 아직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깨달아서 이런 어떤 걸 쥐고 있어. 그걸 법상이라 하거든. 그걸 체험했는 걸 쥐고 있단 말이야. 이것도 공부하기 위해서 쥐고 있는 거예요. 상을. 저절로 없어질 때가 오거든요. 근데 깨치지 않은 사람도 여전히 아까 그 말 안 들은 사람은 오른발 왼발 지 마음대로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들은 사람은 오른발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깨달았다 이거는 여기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에요. 근데 왜 체험을 해야 되냐면 이걸 한번 해야지만 말로 안 듣고 이해를 해서 안 듣고 자기 체험했기 때문에 그냥 훅 통과가 되는 거예요. 말과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툭 통과된다니까. 체험했는 사람 이해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을 하면 그냥 툭 듣는 즉시에 바로 통과가 된단 말이야. 아는 게 아닌 사람. 그래서 체험을 하면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이 그렇게 끄달려 가지 않아요. 그 차이뿐이에요. 극한도 깨달은 사람이 생각을 안 하나? 밥을 안 먹나? 밤일 안 하나? 돈을 안 버나? 안 하는 게 뭐 있으면 지도 다 하겠지. 깨치지 않아도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다 똑같아요. 근데 다른 거는 깨친 사람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가 말하는 색계, 욕계를 벗어나는 무색계 이런 거 말 있잖아요. 모든 그런 것에서 점차 벗어납니다. 처음에 한 번의 체험으로 다 벗어나진 않지만 그걸 점차 벗어나서 조금의 끄다림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예전에 제 직장생활 할 때에도 저 20대 화장을 안 했거든요. 지금도 잘 안 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화장을 너무 못해 화장 뷰티 수업도 받았거든요. 돈 주고 배웠어요. 왜냐면 내보고 화장을 너무 못한다 했는데 그때 내가 간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직장 초기에 딱 들어갔는데
그 사회의 전반적인 이야기, 막 입술에 빨갛게 바르면 약간 술집 여자라는 느낌 주고, 그 20대 때 초기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 그래, 화장을 진하게 하면 다 이렇게 조금 안 좋게 보는 그런 어떤 거라서 안 배웠거든요. 그래,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아무 그게 없어. 그래서 내가 예쁘게 화장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귀찮아서 못하는데, 어떤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는 나는 화장 안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면 안 좋게 생각한 거지. 그게 다 뭐 생각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화장을 해도 돼. 마음에 걸림 없이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도 안 해야 될 게 없단 말이야. 다 해야 돼. 다 해. 다 하면서 아무런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게 얼마나 좋아요. 부담감이 없잖아요. 부담감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늘 이 하나로 그냥 살 뿐이야. 특히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거나 제목대로 억지로 오해할 것이다. 깨달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초기에는 그렇다고요. 대가 학인의 공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한 이 말을 통하여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공부를 점검해 볼 거야. 하지 말라고. 여기는 대스님은 점검하라고 해놨거든요. 점검하지 마요. 점검 안 해도 있잖아. 자기 거 공부가 안 되면 자기 마음이 알아. 신기해요. 잘 공부 부족한 걸 알아. 점검 안 해도 알아. 신기하게 내가 이렇게 막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마음 안 했는데 본문을 들으면 내 공부가 덜 됐다는 거 알아.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제가 말씀 그때는 선생님 발길만 따라가야 되겠다.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선생님 발길만 보고 가자. 이렇게 공부했다. 계속 부족했어요. 뭔가 본인이 안다니까. 그래서 점검하기 위해서 장과 깨미 동일하 이런 말은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공부가 분명하면 왜 대예스님이 그렇게 이제 점검하라고 해놓은지는 알겠지만 패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생각으로 공부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단지 이게 뭘까 하는 요거 하나만 그냥 딱 제마하면 돼요. 단지 이게 뭘까 하는 요거. 늘 있거든. 내가 생각하기 전에도 있었고 그런 생각을 하지. 원래 하나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손과 똑같아. 손에 원래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지을 수가 있어. 똥도 지잖아요. 우리 애기 놓으면 똥 얼마나 좋아요. 좋았나. 하여튼 똥도 얼마나 잘 만졌습니까? 못 만질 게 뭐 있어. 극한도 똥이 붙나? 아니라니까. 다 하잖아. 근데 손에 뭐라도 원래 없었단 말이야. 그렇게 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이렇게 다 하는데 왜 사람은 그놈의 생각이 있어가지고 맨날 다 내야 되니? 똥 만지면 안 되고 뭘 만지면 안 되고 뭐는 지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랬지. 여기서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니.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고. 누가 하지 마라 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 원래 한 마음 없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 안 되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극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왜? 모르는 거에는 한 생각도 안 나거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분을 전혀 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도마님은 전혀 몰랐는데 이제 법회 나서 만나게 됐잖아. 그래서 저분 성함은 알아. 그래서 직업도 알게 됐어. 극한도 제가 그분을 다 아는 겁니까? 모른다니까. 모르는데 나는 안다고 생각해. 생각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이 원래 없었다가 하나의 아르마리가 딱 생겼잖아요. 그 생각이 그렇게 됐는 거야. 생각이. 그러면 이분은 절대 다른 분이 될 수가 없어. 맞잖아. 이름과 직업을 알게 됐잖아. 그럼 그 사람이 성이 만약에 김씨라면 이씨라고 뭐라 하면은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생각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원래는 없었어. 원래는 없었거든요. 원래 없어서 그 다음에 만들어졌어. 그럼 없을 때 하고 일이 일어났을 때 하고 내가 따로 갔었어요. 여기 생각이 없는데 저 산속 지리산 막 조용한 곳에다가 갑자기
세속에 와가지고 막 일이 엉망이 되는 아니라니까. 지리산 산속에 있을 때도 이 하나가 늘 있었고 어디 내려와도 늘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질 않아. 그래서 있잖아. 이게 쉬운 말로 조사 스님이 입처 계지는 발밑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야. 어딜 갔어요? 못 벗어나고 늘 여기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렇게. 생각, 고요한 자리 따로 있고, 법의 자리 따로 있고, 아닌 자리가 따로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꾸준히 공부하면 딱 하나가 되는 순간이 오고, 또 원래 이 나라는 것도 원래 없었거든? 그래서 이것도 또 복과 또 하나가 되는 부류의 그런 또 체험도 없고, 그래 뒤에 체험이 그렇게 자꾸 와요. 그러면 자기가 자꾸 내 생각에 내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야. 원래 없었거든? 그럼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원래 없었는 걸 내가 나라고 막 붙잡고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있잖아.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크다란 그런 어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철조망 크다랗게 쳐가지고 막 유리도 달고 예쁘게 막 했단 말이야. 그럼 나는 그게가 내 태어났을 때 자랄까 제일 안전한 곳인 거죠. 그러면 옆에서 야 나와봐. 와, 니는 그 안에 테두리 있지만 나오기만 천하가 다 네 세상에 있는데 얘는 어릴 때부터 고정관념 여기를 벗어나면 죽는다고 생각해서 절대 안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의 법은 이런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그 생각이 원래 잘못됐다고. 원래 네가 그렇게 맞다고 하는 게 네 분별이니까 제발 좀 이게 자유로운 네 마음대로 걸어가도 되거든. 네 마음대로 걷고 네 마음대로 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안 놀라고 해요. 그래 안 놀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법문을 해도 그냥 지나가시는 분. 그냥 기뚱도 안 듣고 지나가시는 분. 근데 반드시 이게 나이가 한 40 넘으면 여기 관심이 올걸요. 저는 그랬거든요. 막 애 키울 땐 정신 없었단 말이야. 애 키우는 게 나이 3인이었으니까. 근데 하여튼 40쯤 되니까 조금 이 공부에 인연이 돼서 하여튼 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원래 불성이 씨앗이 다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됐죠. 막 그렇게 사는 게 20, 30대 열렬히 그래 사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게 마음은 늘 살아있는데 맨날 이리저리 끌려갔다 다 하는데 뭔가 안정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공부에 딱 관심을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인도에는 60만 되면 다 산속으로 가요. 재산 다 나눠주고 그 산속에 가서 이제 자기 공부한다고. 그것처럼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 자식이 20살 이상 되면 던져놓고 공부하면 돼요. 20살까지만 키워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생각인데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식이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좀 벗어나고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너무 애 키운다고 힘들었거든. 돈 벌을라네, 키울라네,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해야 돼요. 근데 너무 어려운 사람은 그때부터 공부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인연이라 하는 말이 참 그런데 이미 우리가 다 인연이 가가 있거든요. 누구나 이걸 그리워해요. 사실은, 나이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누구나 자기의 본성,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잖아. 나 고향 한 번도 안 가봤거든. 나 2살 때 왔단 말인데, 대구에. 나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군인 서복하면, 누가 지나가도 군익하면, 내 고향이 군인 서복인데, 이큰 생각이 든단 말이야.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이 불성을 그리워하는 게 있단 말이야. 있어요. 누구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그냥 공부하면 돼. 나의 본래 문명이 뭘까? 항암 스님 이야기 딱 맞아요. 그렇게 똑똑하고 경전도 맑고 설법도 잘했는데 위산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부는 거예요. 그래 이걸 이제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 위산 스님이 니는 너무 잘한다. 우리나라만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가지고 판사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러고 다 잘하네. 부인도 잘 만났고 애도 잘 되고 다 좋아. 근데 니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다.
나는 옛날 이때까지 모르는 게 없는데 왜 한 가지 모르는 게 뭐지? 하면서 이제 물어봐요. 그건 네가 알아야지. 내가 가르쳐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때 불교 용어로는 네가 부모가 너를 낳기 전에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이렇게 한 거예요. 낳기 전에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막힌 거예요. 그때부터 말이 안 되네. 설법해야 되는데 책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칵 막혔으니까. 그리고 막 맨날 며칠 그 책을 다 뒤졌어. 경전에. 혹시 부처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 아무리 다 뒤져보고 이 경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미사한테 가서 한번 빌었죠. 한 번만 가르쳐줘. 한 번만. 도대체 뭘 말하는가? 도대체 뭐야? 제발 한 번만 말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또 위사는 또 거절한 거야. 그러니까 얘라 열불 나가지고 책 다 끄자문해가지고 마당에 불을 자지를 부려요. 왜 책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배낭 하나 딱 메고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있죠. 있는데 마음으로 그렇게 하란 말이야. 내 자식도 이제 3살 먹혀가 이제 아빠 빵긋빵긋한데 나 자식이 없어. 나 공부하러 가야 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으로 장원수님처럼 이때까지 내가 하던 모든 개념 내가 아는 걸 그냥 불살라 질러버리라고. 그럼 하나도 안 남아요. 그렇게 미련을 갖지 말고 탁 끊어놔야 된다. 이 공부할 때는 내가 이때까지 아는 거, 뭐 경험했던 거, 어떤 거든 그냥 다 잘라버리라고. 그렇게 공부하면 돼. 그리고 황엄수님이 배낭 하나 메고 돌아다니다가 남양희 중국사에 이제 탑 있잖아. 탑 옆에 이제 탑돌이 한 사람만 그거 치운다고. 그 맨날 이제 쓰레기나 줍고 거기서 기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은 거예요. 이게 탑에 기아 쭈걱이 있어가지고 그걸 뚝 뜯어가지고 버리는 것도 쓰레기통에 딱 버려야 되는데 우리 산에 올라가면 귤 꺾어 먹고 그냥 던지듯이 야 요새 던지면 되나? 하여튼 그 이제 기아 쪽을 보고 그냥 무심있게 뒤로 탁 던진 거야. 그런데 대나무에 쫙 하면서 이게 법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뭐 자선수행을 했어요? 아니면 뭐 아는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단지 도대체 그게 뭘까 하는 그게 궁금한 게 하나 단순해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딱 하면서 그게 법이 확 드러나는 거야. 늘 했던 이 법이 드러나. 그러니까 그 대반 그 위산 스님한테 절을 합니다. 뭐 때문에 절을 하냐면 한 개라도 가르쳐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도 절을 올려요. 그래서 이 공부에 대해서 뭐 깨달음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깨달음이 요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이거 잘라버려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많은 사람들이 걸립니다. 이 경전의 말도 방편에 걸려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또 하나에 더 그걸 줘가지고 굴레를 만드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일 없단 말이에요. 이미 깨어져가 있는 걸 그냥 확인하는 거라고. 확인하는데 생각을 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는데 내가 자꾸 생각으로 알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해. 왜? 이때까지 그렇게 배우고 자랐거든.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내가 어차피 그래서 정해져겠다 하는 거야. 두 길이 딱 있으면 나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길만 간다고. 한 번도 내가 전혀 모르는 길에 대해서 용기도 가질 필요 없고 이 길로 가는 거야. 그 말 있었잖아. 네가 중학교 내내 공부를 너무 잘했어. 그래 그 엄마가 재수없게 애가 질문할 때마다 너는 그 질문 하지도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네가 서울대 들어갔다? 그러면 네 인생은 망망대로 확 이해할 것도 없이 그냥 네 인생 쫙 펴주는 이제 대로에 그냥 걱정할 필요 없이 네 인생은 완전히 완벽한 거야. 그래서 얘가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 서울대 갈 정도의 실력이 됐어요. 그래 엄마가 또 의대를 가라고 해. 근데 난 의대에 관심이 없는데 야 의대를 가면 네 인생이 더 탄탄대로거든. 같은 서울대라도 의대를 가면 네 인생은 쫙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 애가 또 의대를 갔어. 또 그래 갔는데 입학하고 1년 안 돼 얘가 이제 고민에 빠진 거야. 엄마가 막 탄탄대로고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데 얘는 이제 거기에 충격이 왔는 거. 이제 공부 우리가
대학교도 가면 이제 저절로 생각하는 키우잖아요. 고등학교까지는 주입식이야. 근데 교양 과목부들이 하면서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애가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해도 그 처음에는 피 빼고 이래야 되는데 피가 너무 싫은 거야. 근데 그게 뭐지? 의사가 됐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근데 너무 싫어서 이제 엄마한테 못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왁 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뭐 하냐면 커피 바리스타 하면서 자기의 평안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렇다고요. 생각이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해요. 근데 인생을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안 하면 돼요.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본성은 자기가 누구나 이 씨앗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하면 돼요. 누구도 하지 마라 하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늘 본성이 깨어져가 있어서 이게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어떻게 해도 좋아. 이렇게 해도 좋아. 저렇게 해도 지가 하는 게 알거든. 그래서 제발 뭐 결과가 나빠졌다 해서 그 원인을 따져서 나한테 자꾸 죄책감을 씌우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 그렇게 일이 절대 내가 그렇게 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생각해서 내한테 받는 거야. 원래는 없었다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 죄책감 가지지 말고 늘 이거는 이 하나에 그냥 누리십시오. 원래 지금 이것밖에 없어. 늘 여기에서 내가 생각하면 그래 생각할 뿐이에요. 생각하더라도 딴 자리가 아니야. 늘 지금이 있어야 돼. 늘 지금이 이렇게 다란 말이야. 이미 자기한테 확 다 완전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 한낱 자기 생각에 일러가지고 고개 숨어 들어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 절대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라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체험을 못하더라도 저 사람이 뭘 말하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근데 저게 진짜 궁금하네. 저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그 궁금증이 들어가는 거야. 나는 누구인가 이러면 나라는 개념이 볼 수 있어. 나칸 볼 수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개념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칸 또 개념이지. 그것도 안 좋아. 그래서 그냥 이게 뭘까? 이거리라 할 건 없거든. 이것이라 할 게 없어요. 자, 어디를 찍어서 이것이라고 말할래? 지금 여기라고 했을 경우에 어디를 찍어서 여기라고 할래요? 없잖아요. 없거든. 어디를 콕 찍어서 지금 여기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다고. 근데 늘 이게 분명하게 이거라니까. 이것이라 할 건 없는데 늘 이게 있잖아. 우린 자꾸 찍으려고 하지. 어딜 찍을래? 찍을 곳이 없습니다. 그 하원유원지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풍경셋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거기 가면은 그냥 철판 있죠. 철판을 큰 걸 딱 세야 돼. 대문짝만한 걸. 거기에다가 네모를 하나, 둘, 세 개를 잘라. 신기하죠? 야, 그 사람은 조각가라고 할 수 있나? 그런 데 있잖아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진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딱 그걸 표현하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이쪽 구멍으로 보면은 달이 이쪽 가로가 보여. 이 풍경이 보이지? 그 다음 정면으로 보면 배 타는 데가 딱 나와. 그 다음 오른쪽으로 보면 하원 동상 올라가는 데가 보여. 그 분명히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런데 우리 공부는 그 다른 거 하나로 만드는 게 절대 아니라 그거 가림막을 확 버려. 맞지? 그 철판을 분명히 풍경 세 개를 딱 나눠보던 걸 작 잡아서 그걸 확 버려. 그 칸 뭐가 있어? 나눠져가 있어요. 원래 하나라니까. 근데 생각이 그렇게 자꾸 생각이 내 아는 대로 그렇게 가림막을 딱 쳐서 니는 요 생각, 요거는 착한 생각, 좋은 생각, 인생에 사람이 태어났으면 이렇게 좋은 일도 좀 해야지 하는 그런 또 좋은 일. 야, 이거는 사람으로 태어나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런 일은 악한 일이야.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자꾸 갈림길을 두는 거야. 근데 본성에는 절대 선하고 악한 게 없습니다. 손도 깍도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잖아. 어느 실험자가 했었어요. 딱잖아. 10사람을 대학생이야, 4학년이야, 아직 취직이 안 됐어. 환경을 조사해.
다 그냥 그만하는 조건에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학생이야. 순수한 학생이야. 그런데 이제 그 그룹을 딱 나눴어요. 10명 중에 풀어나 보니까 한 4사람 정도는 되게 착하대. 모든 친구들 다 도와주고 있어. 근데 3사람은 착하기도 하고 안 착하기도 해. 근데 그 중에 또 3사람은 있잖아.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연구 박사가 어떻게 연구했냐면, 그러면 그 그룹을 3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착한 사람을 이제 각 그룹 4명 착한 사람 다 모아서 한 그룹을 만들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지. 착하기도 하고 나쁘게 하는 애들을 또 중간 한 그룹 모으고, 그 다음 못됐네 하는 애들만 또 한 그룹 모았단 말이야. 그런데 딱 연구해 보니까, 와, 착하다 하는 그 8명 중에서도 또 나눠지는 거야. 이게 있잖아. 끝까지 분별이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가 생각이 진짜 단순하게 되는 게 공부예요. 근데 공부 안 되면 계속 생각을 분해. 그래서 그 착한 8명 중에 또 나눠져. 되게 착한 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애, 또 못된 놈. 그 다음에 악하다한 애들 있지. 거모한데도 거기도 있잖아. 착한 놈 있고 진짜 드랑칠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래서 그 박사가 연구 결과를 책에서 봤는 것 같은데 연구 결과를 내놨어. 그분은 인간의 본성에는 늘 착하고 나쁘다는 그게 들어가 있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없어요. 없습니다. 원래 이 본성에는 착하고 나쁜 게 없단 말이야. 늘 하나가 있어. 그만큼 어떤 개념과 시비 분별하는 힘이 그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니까 계속 나눠지니까 그건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비 분별을 내려놓으십시오. 자기 하는 일이 아니에요. 본성이 하는 일이야. 그래서 나쁜 일도 본성이 다 맡겨놔요. 걔가 다 내가 한 게 아닌데 뭐 알아서 하겠지. 던져놓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요 공부만 하면 돼요. 자기가 이 공부만 하면 나머지는 다 부처님 다 알았어요. 자기만 몰랐지. 이때까지 다 알아서 하고 있었어. 내가 했다고 생각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지 혼자 내가 다 하고 있으니까 안 됐을 때는 슬퍼하고 잘 되면 그래 이런 거지. 똑같은 있잖아. 뭐 로또 한 번 됐다. 그러면 다음부터 계속 로또가 될 확률이 많다고 생각해. 사람 심리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마트에 어떨결에 대형 냉장고가 하나 돼. 800. 그 당시 20년 전이었어. 800이 하나 됐어. 해필이면 1등이 자동차였어요. 2등이 냉장고였어. 3등이 TV였어. 근데 그 냉장고에 2명이 걸렸는데 내가 하나 걸린 거예요. 저 1년 내도록 마트에 그거 열심히 적었어요. 경품권. 혹시나 걸릴까 싶어서. 그렇다니까. 그것처럼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요. 원래는 없었거든. 하여튼 그런 어떤 일이 원래는 없었거든. 근데 한 번 생겼잖아. 그러면 마음에 로또 한 번 당첨돼봐. 이제 로또 10장씩 살걸? 그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1년 갔었어요. 저도. 나중에는 하도 해도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았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생사심이 끊어져야 깨달음이다. 만약 오로지 마음을 잊어버리거나 마음을 꽉 붙잡고 있기만 하고 생사심이 부서지지 않으면 오온의 마가 그 틈을 이용하여 허공을 붙잡아 두 쪽으로 갈라놓게 됨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하면 고요한 때는 한없이 즐겁다가도 시끄러운 때는 한없이 괴롭습니다. 세간에 무슨 일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특히 안 좋은 일. 이거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도 네가 안 좋은 일 많이 주는 거는 너를 크게 쓰려고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지만 네가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더 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시련을 준다 하는 말이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져야지 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전혀 안 벌어지잖아. 그럼 공부가 안 돼. 늘 법상을 딱 쥐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뭐 이렇게 자유자재해야 되는데 나는 손발 그냥 탁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해야지 뭐 우리가 한 마음이 없으면 즐거움, 슬픔, 괴로움 모든 감정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 느끼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 계속 즐겁게만 할 수 있어요. 못 살아요. 하늘의 전신도 그렇잖아. 전신에 몸도 없단 말이야. 막 옆에 사람으로 방장 내가 후루룩 해가지고 다른 보살을 변할 수도 있어. 그게 하원경에 나옵니다. 전신도 깨치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있잖아. 사람으로 태어나 깨칠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천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 왜 천신이 됐어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좋은 일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늘로 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좋은 일 했는 만큼 끝나면 내려와야 되겠지. 그리고 또 내가 나쁜 일 많이 했다. 하면 지옥에 가겠지? 지옥에서 영원히 있네? 아니라니까? 내가 어떤 벌 다 받았으면 다시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는 거죠. 그게 다 만들어내는 말이거든. 다 만들어내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깨치고 나면 그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나를 읽을 염라대왕이 뭐가 보여야지 나를 볼 건데 없어. 염라대왕이 나를 못 봐. 나는 염라대왕을 봐. 근데 나를 못 보니까 전혀 걸림이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근데 깨치지 않으면 맨날 그렇게 육도를 헤매고 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 윤회가 있니 없니 되게 말이 많잖아요. 깨치지 못하면 윤회가 있어요. 깨치면 윤회가 없습니다. 어떤 스님 있잖아. 스님 되게 그 스님 이름 뭡니까? 스님 돌아가시면 뭐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어느 스님이 나는 저 아랫마을에 물소로 태어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물소가 바로 이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게 여기 있어요. 늘 이거 하나뿐인 늘 본성이 있으면서 생각은 천차만별이 다 벌어져서 일이 그냥 여기저기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100가지 하더라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한 가지라도 여기 벗어날 수 없어. 늘 여기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늘 있는 지금 여기 있으면서 내가 힘이 없으면 맨날 생각 따라가. 왜? 오리 사이에 내가 태어났거든. 그래서 나는 오리인 줄 안단 말이야. 백조인데도 맨날 오리처럼 이렇게 걷는 거야. 여전히 그렇게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원래 본성에는 틈이 전혀 없거든. 틈이 하나도 없이 늘 한결같이 이대로인데 내가 생각을 하면 그 틈을 마가 딱 끼어들어가지고 마귀가 딱 끼어든단 말이야. 마귀가 딱 끼어들어가서 이제 그게 뭔지 생각이라고. 법이라는 허공을 붙잡아 놓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또 법 아닌 걸 또 따로 이게 두 쪽으로 나눠보도록 자꾸 하게 된다고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요한 때는 한없이 즐겁다고도 시끄러운 때는 한없이 괴롭습니다. 근데 사실 체험을 하잖아요. 괴로워도 늘 여기에요. 즐거워도 늘 여기야. 그래도 여기 괴롭다 즐겁다 벗어날 수가 없어. 그냥 늘 여기에요. 늘 요 자리 하나밖에 없거든. 괴롭다 해도 여전히 여기고 즐겁다 해도 여전히 여기인데 즐겁고 괴로워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면 병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병이 저절로 낫거나 저절로 안 좋아지거나 아무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원래 여기는 병도 없거든.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뭐 암이라고 하면 수술은 해야 되겠지. 근데 내가 그 집착해서 안 했단 말이에요. 하여튼 법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져서 자기를 다 잠식해버려요. 그렇게 될 때까지 놔두라고요. 막 물에 빠졌잖아. 막 살려고 막 하다 보면은 까랑하면 금방 죽잖아. 근데 그냥 다 놔버려요. 그러면 살아나요. 다 놔야 되는 거. 여기는 절대 하나라도 한 생각도 들고 있을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놔버리라고요. 그러면 즐거운 때도 역시 되고 괴로운 때도 여기라서 한결 같아서 괴로운 마음이 없고 즐거운 마음이 없어요. 요 하나겠습니다. 요 하나 요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늘 지금 바로 이겁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늘 여기서 그냥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듣고 저절로 말하고 저절로 숨쉬고 저절로 심장이 뛰듯이 다 하고 있는 이거라니까. 이게 다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다 하고 있어요. 요 오직 하나. 원래 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 뭐라고 할 게 없었지. 체험하고 나서도 뭐라고 할 게 전혀 없어요. 늘 살아는 이게 하나가 그냥 늘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뭘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내줄 마음도 없어. 그래서 오로지 요 하나가 있습니다. 요 하나.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사이에 전혀 하나도 떨어짐이 없이 늘 이 법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요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나 요 자리에 있어요. 그 요걸 한번 탁 깨치면 돼. 요걸 어떻게 깨치느냐고. 오로지 하나. 요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 같이 가서 막 책을 열심히 읽어봐야 되겠다. 안 돼. 법문을 열심히 들어도 괜찮아. 근데 법문 들을 때도 생각 없이 들으세요. 오늘 5시간 들어야 되겠다. 뭐 3시간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해서 그냥 듣고 싶어서 듣는 거지. 근데 사실 틀어놓고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요. 맨날 그 법문이지. 뭐 다르지도 않았어. 근데 나는 항상 그때는 플레이 녹음기였으니까 들고 또 딴 일에. 사실은 이제 설거지 해보세요. 본문이 들립니까? 절대 안 들려요. 그래도 나는 너무 그게 갈증이 났는가 봐. 그래서 설거지 할 때도 무조건 틀어. 그러면 이제 설거지 마칠 때면 본문도 뚝딱딱딱 또 끝나요. 그럼 또 늦어놓지. 가만히 있느냐고. 또 방청소 시작해. 청소기 돌려봐. 또 한 개도 안 들려. 그래도 청소 끝내 또 틀려. 커피 한 잔 먹을 때쯤 조금 들어다가 또 좀 있으면 친구 아줌마가 와서 뭐 애 키우는 이야기 하다 보면 또 이제 안 들었다가. 이게 편하게 공부하십시오. 근데 내 마음에 이게 뭘까 하는 거는 꼭 자기도 모르게 들어야 돼요. 내가 가지를 하면 힘들어서 안 돼. 근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듯이 나도 모르게 훅 들어왔어요. 뚝 들어와가지고 보지도 못한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그리워해. 막 그리워해. 너무 그리워해. 근데 진짜 있잖아. 그 사람 딱 만났잖아. 그럼 그리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야. 똑같아. 왜냐면 실질적으로 눈앞에서 보니까 그 그리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야. 이때까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마음은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그냥 싹 사라지는 거지. 그런 거랑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생각으로도 그냥 잘라놔. 늘 있는 거라니까. 생각 없으면 이게 죽었나고요. 생각 없으면 바보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늘 여기가 누구한테나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하나. 이것밖에 없습니다.